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교과 제5과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해설 방송이기 때문에 교과서에 나타난 내용들을 어떻게 정리해서 함께 교훈들을 찾아내고 그 교훈들을 가지고 성도님들과 어떤 토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팁을 드리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해설 방송을 토대로 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각 교회에서 활발한 토의와 논의가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제5과 의인들이 받는 복. 의인들은 어떤 복을 받을 것인가? 의인들은 어떻게 사는 사람들인가? 왜 의인들은 그런 삶을 사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재림 성도들이 하나님의 의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이유와 목적 같은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해주는 그런 내용들로 이번 교과는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기억절에 보면은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니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하는 것이 항상 이렇게 대립되는 구조, 컨트라스트를 통해서 의인의 축복과 그리고 악인의 재앙, 형벌 이런 거를 지속적으로 이 잠언의 지혜자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고대 사회에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온전한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실천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물론 그것은 오늘날에도 계속 유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도덕성, 그리고 인간의 윤리성, 인간의 본질 이런 것들이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이 교훈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절대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교훈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의인들이 받는 복, 이 내용을 함께 다루겠습니다. 이번 교과에서는 이제 일요일부터 목요일 소집까지 내용들이 나누어져 있는데 그 내용들을 분석하면은 교과의 목표는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의 삶에서 의가 미치는 영향, 물론 악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함께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의가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 즉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의롭게 산다면 그 그리스도인들의 의로 인해서 이 세상은 어떤 영향을 받는가? 이런 부분들을 지혜자가 잠언에 남긴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의인은 무엇으로 그 지혜를 드러내는가? 의인들이 자신들의 지혜자로서 의인으로서 어떤 삶을 사는 것, 어떤 삶의 모습 속에서 그런 지혜들을 드러내는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의인이라면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의인들은 어디에 삶의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가? 것입니다. 오늘인가? 내일인가? 아니면 이것인가? 저것인가? 구체적으로 의인들의 삶의 의미, 목적, 그 텔로스, 궁극적 텔로스는 어디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또 지혜자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의인이 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의인이 되는 조건 가운데에서 이 지혜자, 특히 잠언서, 물론 잠언서뿐만 아니고 성경 전편에 걸쳐서 우리의 말, 입술이 의인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의인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관이 된다는 사실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거짓말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이런 부분들을 잘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의인들은 궁극적으로 어떤 보상을 받게 되는가 이런 내용들을 함께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과에 있는 것처럼 학습 목표가 거기 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선택의 결과와 나쁜 선택에서 오는 결과의 차이를 깨달아야 된다는 깨닫기, 그리고 우리의 안녕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바람을 신뢰한다. 이 신뢰함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느끼는 느낌, 그리고 긍정적인 결과와 부정적인 결과의 원인을 깨닫고 더 나은 선택을 하기로 결심한다는 그런 행함의 실천 의지까지 학습 목표로 담고 있습니다. 자, 일요일 소지에서는 이제 여기 우리 교과에는 의인은 전인적이다라고 그렇게 돼 있죠. 이게 holistic입니다. righteous
Righteousness is holistic.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holistic이라는 말은 굉장히 현대 용어인데 전문적인 용어인데 총체론 또는 전체론 또는 뭐 전일론 뭐 이렇게 다양한 용어로 번역이 됩니다. 아마 전체론적이다.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요소들, 예를 들어서 물질적이고 사회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그런 요소를 통합하는 것, 그런 개념을 우리가 홀리스틱이라는 말로 쓰죠. 그래서 의인은 물질적이고 그리고 사회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전체론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라는 그런 타이틀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요일 소유제에서 우리는 삶에 있어서 의가 미치는 영향은 도대체 어느 정도인가? 제목에 나오는 것처럼 홀리스틱하다는 거죠. 전체론적이다라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과의 잠언 10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의인과 악인의 삶의 특징은 무엇인가를 이렇게 주목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귀절 속에서 이렇게 보십시오.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고 마치 하나님께서 머리에 안수하심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을 내려주시고 입혀주시는 그런 의미, 그런 어떤 회화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아포리즘 또는 그런 레토릭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한다.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 다시 말해서 의인의 삶은 축복된 삶.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민족으로서 명령을 해주시면서 복의 근원을 삼으셨지 않습니까? 그처럼 의인들은 모든 인류와 이웃과 사회에 복이 되는 축복의 통로, 축복을 나눠주는 그런 그룹이라는 것이죠. 악인은 반면에 독을 품고 모든 사람들을 죽게 하는 사회의 어떤 부정성 그리고 사회의 악함 이런 모든 것들의 씨앗이 되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멸망으로 가게 만드는 패망으로 가게 만드는 그런 궁극적 씨앗 그것이 이제 악인의 입에서 나오는 독 이렇게 묘사되는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은 이렇게 삶의 특징이 나누어져 있어요. 당연히 우리는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제7안식 예수재림교회를 남은 교회로서 남은 무리로 세워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서 구현되도록 우리를 선별해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의인의 길로 가야 되죠. 그 의인의 머리에 하나님께서 안수하시고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사실을 이렇게 회화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잠언 10장에서 의인의 삶은 이렇게 축복의 통로, 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그리고 그 복을 다른 이웃들에게 이웃과 사회에 나눠주는 그런 특징을 가진 의인들, 그 의인들은 어떤 삶을 사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잠언 10장 3절로 5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의인의 삶은 손이 부지런하다. 손이 부지런하다고 하는 것은 열심히 일한다는 것이죠. 일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창세기 1장의 문화명령과 같은 것입니다. 이 모든 동물과 식물과 이 지구를 다스리는 것, 다스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노력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여름에 거둔다. 부지런히 일하고 씨앗을 뿌리고 노동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거둔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결과적으로 우리 인류에게 주어진 물질적인 축복 그 자체도 의인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등지고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과 상관없이 영적인 목적으로 운둔 생활을 하거나 수도원 생활을 하는 것은 굉장히 오늘날 우리 시대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피폐하고 갈급함이 충만한 그런 시대에 수도원적인 삶과 그리고 운둔적인 삶을 통해서 또 이 세상 사람들에게 니드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요소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교인들은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인류에게 축복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결국에는 인간의 존재의 본질인 일하는 존재로서 우리가 열심히 그 결실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적 공의를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결실 있는 삶을 살고 또 사회 정의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런 것이 의인의 삶의 특징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잠언 10장 3절로 5절에서는 우리가 의인들의 삶에 있어서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특징을 살펴볼 수 있고, 결국에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의인은 육체적 물질적 풍요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죠. 왜냐하면 잠언 10장 8절에 보면은 더 나아가서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는다. 그러니까 의인은 계명을 중요하게 여기고 계명을 받고 그 계명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의인들의 삶은 물질적인 삶 이외에 정신적이고 영적인 삶에도 충실한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육체적, 물질적, 정신적, 영적, 사회적 이런 전체론적인 삶 속에서 의인의 삶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단지 영적인 삶만으로 또는 당시 정신적인 삶만으로 또는 사회적이거나 육체적인 물질적인 삶만으로는 완전한 의인의 삶을 구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의인의 삶은 전체론적이다 라는 사실을 잠언 10장에서 교훈으로 주고 있습니다. 여기 교과에 나오는 내용에서 이렇게 의인들의 삶은 영적이고 도덕적인 삶뿐만 아니라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삶이 모든 영역의 삶 등 모든 영역에 있어서 영향을 끼친다. 종교적인 가르침에 따라서 지혜를 가지고 의롭게 된 사람은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삶 그리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삶에 있어서 의인의 특징을 드러낸다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죠. 배울 점은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 의인의 삶은 축복되지만 악인의 삶은 저주가 된다. 당연히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서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인의 삶은 종교적인 가르침을 순종으로 받아들여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삶의 영역에까지 영향을 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가르침을 순종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정신적이고 영적인 삶은 물론이고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삶의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처럼 잠언서는 매우 현실적이고 그리고 매우 실천적인 프래그마틱한 그런 실용적인 그런 내용으로 윤리관이 제시되어 있다. 기독교 윤리관, 그리스도인의 삶의 윤리 철학이 제시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월요일 소지에서 의로운 자들의 입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었습니다. 의인은 무엇으로 그 지혜를 드러내는가? 지혜로운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축복의 통로가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가장 중심 기관은 입이라고 말합니다. 지난 시간인가 저희가 이제 이 지혜를 받아들이는 데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을 귀 그리고 발 이런 것으로 또 우리가 묘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전으로 듣고 지혜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귀가 중요한 중추가 되었고요. 그리고 들은 말씀을 실천해야 되기 때문에 발이 중요한 기관이 되었죠. 손, 입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구체적으로 우리 인간의 신체의 기능들, 신체에서 조건 지어진 기능들을 토대로 해서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삶, 의인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하는지를 드러내는 지혜자의 아주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지혜가 들어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의인은 결국에는 입으로, 말로 지혜를 드러낸다라고 그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자, 보세요. 의인과 악인을 특징 짓는 가장 분명한 현상은 무엇인가? 잠언 10장 11절, 여러분 교재에도 교과에도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잠언 10장 11절. 의인들의 입은 생명의 샘이고 악인의 입은 독을 또 머금었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특징은 현상학적으로 입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입으로 나오는 것은 생각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또는
이 잠언의 표현이나 시편의 표현이나 이렇게 구약의 문학서사적 표현으로 말하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고대 사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기관인 이 심장에 있다고 보고 마음이라고 표현했을 수도 있죠. 현대 사회는 뇌과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마음이 이 뇌의 시상하부에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는 뭐 뇌든 심장이든 중요한 것은 인간의 생각, 사고, 마음이죠. 마음으로부터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그 마음에 담겨진 모든 뜻이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입으로입니다. 말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과 악인을 특징짓는 가장 분명한 현상은 뭐냐면은 어떤 입을 가지고 있느냐. 다시 말해서 어떤 말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에서 그 입을 더 구체적으로 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 혀 이런 것들은 다 말, 언어 기능을 설명하는 건데 언어 기능은 반드시 사유의 기능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와 사유가 일치합니다. 사유를 통해서 언어가 나오고 언어가 있어야 사유가 이루어지죠. 결과적으로 인간이 드러내는 어떤 자기 자신의 사상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말을 통해서 언어와 사유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입에 그 지혜의 중추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입이 현상적으로 가장 중요한 기관인 이유는 무엇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고보 3장 2절에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온전한 사람이 누구냐? 야고보는 매우 현실적이고 실체적으로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현상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마음에 있는 생각과 사유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가리우면 그뿐이에요. 감추면 됩니다. 하지만 이 사유와 언어는 일치하기 때문에 어느 것이 먼저라 할 것이 없기 때문에 은연중에 그 생각과 사고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뭘로 드러나냐면 말로 드러나죠.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는 자, 말을 지키는 것, 혀를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혀를 잘 지키면은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몸도 굴레를 씌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야고보는 혀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 진정한 경건이다. 혀의 재갈, 말이 너무 거칠거나 또는 말이 의인의 말이 되지 않고 독을 품은 말이라면 그런 경건은 헛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입을 생명의 샘에 또 비유했는데 의인의 입을 생명의 샘에 비유한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 교과에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교과에서 보면은 의인의 입을 생명의 샘에 비유한 것은 그들의 입을 하나님과 관련시킨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원천은 주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는데 인간의 입이 또 생명의 샘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인간의 입, 이 생명의 샘은 생명의 원천인 주님께로부터 받은 지혜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구원의 능력과 믿음을 토대로 해서 우리의 생명의 샘을 구성하고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는 생명의 말씀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의 입을 생명의 샘에 비유한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우리들의 생각과 사유가 하나님께 있을 때에 진정한 생명의 원천을 받게 되고 거기로부터 깨끗한 생명의 샘물을 마시면서 그 생명의 샘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드러내줌으로 말미암아 이제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결론 이 이론을 일상적인 용어로 재분석하면 어떤 말이 되냐면은 좋은 말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 긍정적인 말. 그리고 사람들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저를 포함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그렇게 못 사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혀의 재갈을 물리는 일이 참 어려워요. 말에 실수가 없는 것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말에 실수가 없도록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을 참 많이 하게 돼요. 가장 좋은 행위, 가장 좋은 방법은 매일 아침 하나님께 새벽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말에 실수가 없도록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 스스로의 인간의 욕망과 그리고 인간의 그 타락한 죄악된 그런 성향이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말의 실수가 있도록 만들죠. 그래서 우리의 혀에 재갈을 물리고 말의 실수가 없게 하기 위해서는 매일 새벽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증언 3권 247페이지에서 화이트 부인은 성화된 심령과 입술로부터 나오고 경건하고 일관성 있는 그리스도인 행실에 의해 뒷받침되는 경우에 합당한 말, 그것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을 것이다. 물론 이 말은 이제 나중에 잠언 31편인가 뒷부분에서 이제 나오는 그런 말씀을 또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잠언에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말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들은 결과적으로는 입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두 가지를 배울 점을 찾을 수 있겠죠. 첫 번째, 입을 지켜 말에 실수가 없는 것이 의인이 드러내는 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인의 입이 생명의 샘인 이유는 생명의 원천인 주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아 지혜로운 말을 하기 때문이다. 지혜의 말은 생명을 살린다. 이 원칙이, 지혜의 말은 생명을 살린다라는 이 원칙이 우리들의 삶에 실현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희망을 가져보게 됩니다. 자, 화요일에서는 이제 의인들의 희망이라는 제목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의인들은 어디에 삶의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가? 의인들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보세요. 의인들의 삶의 방식과 악인들의 삶의 방식의 결과는 무엇인가? 잠언 11장 3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정직한 자, 의인의 성실. 의인들은 성실하게 산다는 것이죠.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 악인들은 폐역의 삶의 방식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사악한 자의 폐역은 자기를 망하게 한다. 굉장히 쉬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정직한 자, 의인들은 성실하게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에게 손해가 와도, 또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나 자신은 의인이라면 게으르지 않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사회적인 질서를 지키며 이 세상의 진정한 희망의 주체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사악한 자, 악인은 폐역의 삶의 방식을 산다. 폐역이라는 말은 이제 도리와 순리를 거스른다, 그런 뜻이에요. 삶에 참된 도리, 그리고 순리가 있어요. 순리를 버리고 영리를 취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사악한 자, 악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저의 삶을 잘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저는 도리와 순리를 잘 따르는가? 성실하게 그 도리와 순리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가? 아니면 때때로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또는 나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도리와 순리를 거스르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또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여하한의 조건들 속에서, 그리고 문화적으로 학습된 그런, 나 자신도 모르게 문화적으로 학습된 윤리관, 학습된 철학,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말입니다. 성실보다는 도리와 순리를 거스리는 폐역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들은, 정직한 자는 성실하게 살아간다라고 그랬는데, 의인들이 성실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의인들은 보이는 현실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더 먼 미래, 진정한 삶의 궁극적인 희망이자 목적, 그걸 이제 전문 용어로 텔로스라 그래요. 텔로스. 인간은 목적적 존재입니다. 가장 이상적이고 궁극적인 목적, 그걸 텔로스라고 하는데, 그 텔로스, 궁극적인 이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손해보는 것 같고 남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도리와 순리를 따르면서 성실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의인들이 성실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면 그 영원한 가치에 변하지 않는 영속적인 가치, 너무나도 분명한 가치, 결과적으로는 지금은 그렇지 않을지 몰라도 결과적으로는 다 드러나는 그런 가치를 따라서 살기 때문에 남들과는 달리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도리와 순리를 따르면서요. 그 싹이 뭡니까? 결국에는 잠언 11장 18절 악인들의 싹, 사망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 의인의 상, 생명은 확실하니라. 이것 아닙니까? 교회정은 이건 72페이지에서 화이보이는 그대의 하늘 기록에 그대가 이것들을 원함으로 탐욕, 인색, 이기심, 거짓거래 등의 딱지가 결단코 붙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탐욕, 인색함, 이기심, 거짓거래. 물론 저희들에게 이런 우리 재림 신도들에게 이런 것이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종교적으로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죄악된 인간의 본성 속에서 과연 우리가 이러한 본성들을 억누를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신앙적 어프로치를 할 때 이 부분이 얼마나 우리에게 무겁게 중압감으로 다가오는 말씀인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들은 인색, 이기심, 거짓거래, 탐욕 같은 것들은 이 세상의 관점에서는 당장의 이익을 가져다 주겠지만 하늘의 관점으로 보면 엄청나고도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다. 그래서 의인들은 결국에는 하늘의 관점에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작은 것 하나에도 성실하게 살아간다는 그런 말씀을 잠언 11장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배울 점은 첫 번째, 의인들은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이제 그 내용을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의인들이 성실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삶의 의미를 보이지 않는 미래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거기에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 세상 것들 속에서 희망을 찾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것 그리고 미래 속에서 희망을 찾아야 돼. 인류의 궁극적인 희망은 오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있다고 몰트만 또 그렇게 말했습니다. 희망의 신학에서.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희망은 오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들은 그 미래의 희망을 놓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야 한다. 현실 속에서. 도리와 순리를 거스르는 패역을 멀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수요일 소지는 의인들의 진실인 것입니다. 의인들은 성실하게 살아가고 또 패역하지 않고 도리와 순리를 따라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그 의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진리, 진실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실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짓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제거해야 된다. 특별히 잠언에서는 이제 말과 관련된 교훈들이 많으니까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강력한 권고가 주어져 있습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를 이 잠언 12장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왜 해서는 안 된다고 권면하는가? 잠언 12장 17절에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한다. 거짓말은 의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인의 말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를 왜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교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설명을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거짓말은 의인의 말이 되어서는 안 되는가? 의인은 왜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는가? 거짓말이 인류 사회에 매우 유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시셀라 보크, 여기 교과에 보시면요, 72페이지에 철학자 시셀라 보크의 이야기, 인용문을 설명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요, 진실한 메시지와 구성원들이 만일에 그 사회 구성원, 그 교회 구성원, 그 가정의 구성원, 즉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진실한 메시지와
기만적인 메시지를 구별하지 못했던 사회는 멸망했다. 여러분들의 교회에 오늘 수많은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 많은 메시지들 중에서는 진실한 것도 있고 기만적인 거짓된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 진실한 메시지와 거짓된 기만적인 메시지를 구별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과 지적인 능력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제7안식일 예수재림교회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 과연 우리 안에 존재하는 수많은 진실한 메시지와 기만적인 메시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과 정신적인 지성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을까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한 사회, 한 문명의 멸망과 흥성과 멸망,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그 사회, 그 문화 구성원들의 안목에 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이 말은 이제 역설적으로 거짓말, 기만적인 메시지가 인류 사회를 멸망에 이르게 할 만큼 파급력이 있는 능력, 효과를 가지고 있다. 유해하다라는 사실을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 교과에 나오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아포리즘도 보십시오. 진실이 약화되면 모든 것이 묘연해진다. 저희 재림교인들이 진리를 말하고 진실만을 말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공동체가 더 발전하고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지 이게 성경 말씀이고 우리가 교과 공부니까 그렇지 이렇게 머리로 받아들이는 것 말고요. 가슴으로 이 문제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오늘날 우리 주변에 널려있는 많은 메시지들 가운데 진실한 메시지와 기만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영적, 지적, 안목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만 멸망으로 가지 않는다. 라는 그런 아주 숙연한 그런 말씀을 읽게 됩니다. 거짓말이 개인의 인격과 영성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사회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잠언 12장 13절에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거짓말은 개인의 영적 감수성을 무너뜨려서 성령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자꾸 기만적인 메시지를 자기 자신에게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나도 모르게 양심이 화인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진실한 메시지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자꾸 상실하게 되고 잃어버리게 되고 나도 모르게 마음이 굳어지게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영적인 감수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화이트인이 My Life Today 331페이지에 굉장히 정말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또 아주 중요한 이런 레토릭을 써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수사적 표현인데 은유적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죠. 허위를 말하고 있는 자는 싸구려 시장에 자신의 영혼을 팔고 있는 것이다. 네. 자, 이 수요일 소지의 교훈은 이런 것입니다. 배울 점은 첫 번째, 거짓말은 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므로 의인이 말이 되어서는 안 된다. 거짓말은 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므로 그 거짓말이 의인의 말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리를 말하고 진실을 말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거짓말은 사회를 멸망으로 이끄는 요소가 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영혼을 화인맞게 하여 성령을 회방하게 된다. 여러분, 인류 역사를 통해서 진실을 말하는 자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양심에 따라서 정직한 말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은 이 2000년 기독교 역사에도 계속해서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양심적인 말이 있었기 때문에 인류는 지금까지 이렇게 건재한 것입니다. 망하지 않고요. 그런 역사적 교훈들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목요일 소지, 의인들이 받을 보상. 그렇다면은 이 의인들은 궁극적으로 어떤 보상을 받게 되는가?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 있죠.
하지만 이 잠언서는 굉장히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교훈으로 차 있기 때문에 그 보상이 좀 더 구체적입니다. 현실적이에요. 보세요. 지혜자는 의인에게 어떤 보상이 이르겠다고 했는가라고 말했죠. 잠언 13장 21절에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한 보응이 의인에게 이르게 된다. 이 말은 선한 보응, 선한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요. 인생의 목적이 성취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인생의 목적, 성취되는 선한 보응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가? 잠언 13장 9절에 이런 것입니다.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그러면서 이 이후의 말씀들을 분석해 보면은 선한 보응, 의인에게 이르러 오는 선한 보응은 대가는 밝은 빛, 밝은 통찰력 안에서 아주 명민한 통찰력 안에서 명석한 통찰력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재물의 축복도 받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생명나무의 소망도 얻게 된다. 이렇게 어떤 물질적이고 정신적이고 그리고 사회적이고 영적인 모든 그 축복들을 다 전체론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13장 22절에 가면은 선인은 그 산업을 자사손손에게까지도 끼친다 이렇게. 그래서 의인들이 받게 될 보상은 현재와 그리고 미래 그들의 자녀 세대들에게도 자자손손에게도 미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생명나무의 소망까지 또 이르게 된다. 총체적인 전체론적인 그런 보상을 또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증언보감 1권 115페이지에서 우리의 노력과 자아부정 그리고 인내는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물의 무한한 가치에 상응하는 것이어야만 한다라고 화이트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물이 뭐냐면은 무한한 가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으로 이루는 가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무한한 가치는 단지 오늘 현실에서부터 딱 떨어져서 먼 미래의 어떤 축복과 보상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무한한 가치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전히 무한한 가치가 될 그런 모든 전체론적인 가치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서도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은 재물의 축복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명석한 판단력과 인사이트, 통찰력일 수도 있고 그리고 세상을 밝히 보는 그런 어떤 안목, 지혜의 안목일 수도 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생명나무의 영원한 소망을 얻는 축복일 수도 있고 모든 축복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현재로부터 자손들에게까지 그리고 먼 미래까지 전체론적으로 축복이 주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첫 번째 배울 점, 의인들은 선한 보응, 인생의 궁극적 목적인 텔로스에 이르게 될 것이다. 행복, 그 다음에 희망, 이런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관념적 이상향, 그 모든 것들이 텔로스에 있는 것인데 그 텔로스가 현재는 실현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현실에 타협하고 현재적인 삶 속에서 어떤 가치를 추구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그런 텔로스가 궁극적으로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텔로스를 향해서 우리의 의식을 확장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그런 가치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치를 갖고 사는 사람들, 그런 가치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정한 의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의인들의 보상은 자사손손에게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오늘 5과의 교과를 마무리하면서 금요일에 있는 더 깊은 연구를 위해 있는 그런 말씀들 중에서 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화이트보이는 또 의인은 옳은 행실로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또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공언하고 우리 이름이 교회 농명책에 기록된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구원은. 칼뱅주의는 이렇게 주장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칼뱅주의 5대 강령 가운데 5번째 강령은 Final Perseverance라고 해서 궁극적 견인, 성도의 견인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불가항력적으로 은총을 받고 선택을 받은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칭의의 경험을 한 그리스도인들은 한 번 그렇게 구원을 받으면 끝까지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그런 교리입니다. 하지만 웨슬리안적 구원론, 우리 재림교회 구원론은 그런 칼뱅주의적이지 않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공언하고 아무리 교회에 나와서 교회 농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옳은 행실로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공언은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화이트비는 실물교훈 312페이지, 313페이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시켜야 할 것인가?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의 구원론에 어떤 방식으로 이해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남은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남은 교회의 농명책에 이름을 올린 자로서 그 공언을 유용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우리가 살아가는 옳은 행실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모색해보는 그런 교과 공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과 함께 교과를 나눌 때 여러 가지 많은 토의의 주제도 있겠지만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이 두 가지 생각할 점을 토의해 보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잠언에서 말하는 의인의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한번 발표를 해보는 것이 의인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토의 내용은 의로운 자의 입을 가지기 위해서 입이 의를 드러내는 중추가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로운 자의 입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진지한 토론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이 5과 의인들이 받는 복이라고 하는 교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남은 교회의 성도들로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의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 자신들의 신앙적 삶의 형태와 목적, 의식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교과 해설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